다스할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성령의 9번째 열매 중 8번째 온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단순하다, 부드럽다, 친절하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기질이나 태도의 차원에서 설명을 주로 하는데 성경에서는 두 가지 영역으로 연결하여 말씀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단순하게 반응하여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온유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조롱과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극한의 고통까지 감내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사실 좀 수정하거나 다른 방식 취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이거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대로 수용해서 복종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계획에 예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대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죠. 아니요.
아니 생각 좀 해보고요. 아니 그건 왜 이렇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예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이러한 온유함의 모습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던 소년 시절의 다니엘의 모습도 있었지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 늘 하던 대로 그냥 창문 열고 하루 3번 기도하는 모습, 그 모습이 온유한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한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을 하죠. 그것도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입니다. 요셉이 잠자던 중 주의 사자가 전한 마리아 잉태 소식을 듣고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해서 마리아 그냥 데려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저 애가 어떻게 해서 생긴 걸까? 누구의 애일까? 정말 하나님의 애일까?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게 알려지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될까? 막 많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딱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라.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그냥 네 하고 단순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교회의 어려운 과정을 지나면서 그 짧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깨달음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고자 하시면 되고요. 하나님 하지 않겠다면 뭘 해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에 단순하게 반응해서 순종하며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죠. 사람의 조건 이런 거 다 초월하는 겁니다. 외적인 조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 사회적 지시, 뭐 다 이거 초월해서 그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을 향해 부드럽고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찮게 여겨도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습게 봐도 되는 사람들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겁니다. 특별한 애정을 가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받는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여성과 아이들, 주님이 사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대우하셨어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 존중해야 함을 우리 주님을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모든 사람에 대해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온유함이죠.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동일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죠. 이러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온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순하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여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순하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여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단순하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는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그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정말 그 자체가 복된 삶이죠. 그런데 그렇게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통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취하게 하신 거잖아요. 따라서 이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땅. 자, 분배된 몫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되기도 하고요, 많아지기도 하고 뭐 적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명확하게 기준 세우셨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 되면 모든 게 원상태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기업, 땅 기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된 것으로 그 궁극적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땅,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 그것도 마찬가지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 삶의 주인이고 소유권이 내게 있어, 이거 인정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참되고 영원한 땅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는요, 잠시 머무는 겁니다. 잠깐 점유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것을 의미하죠. 그 기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바로 그곳에 우리에게 기업을 더하여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는 온유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분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소유 정도와 상관없이 부드럽고 친절하게 존중하는 온유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 약속된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을 풍성하게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누리며 사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판단도 하고 현실적인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모든 분들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외적인 조건들을 기준으로 서로 다르게 대했습니다. 누구든지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여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단순하게 반응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 저희들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귀히 여겨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온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청소년부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청소년부를 섬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는 교역자와 부장, 교사들에게 성령의 힘과 은혜를 주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품고 충성스럽게 섬기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과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소금과 빛으로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될 구약성경 집중 통독 시간에 우리 많은 식구들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비된 은혜 충분하게 받아 누리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